우리 다 같이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구속자여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벨론에 사람을 보내어 모든 갈대아 사람에게 자기들이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이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너희의 왕이니라.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 길을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고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 그들이 임시에 엎드러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다.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순양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이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에 강들여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입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에게 오늘 이 귀한 말씀을 주신 우리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너무나 귀한 말씀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나눌 수 있도록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새로운 일들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 가운데 새로운 창조의 일, 새로운 구원의 일, 새로운 회복의 일들을 행하심으로 당신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고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시고 그래서 그와 같은 일들을 지금도 행하고 계신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은 1차의 대상이 누굽니까? 1차의 대상이 사실은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말씀이에요.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유다가 바벨론에 이제 멸망을 당한 후에 바벨론으로 다 포로로 끌려간 거죠. 그곳에서 그래서 포로로서 포로의 신분으로서 이 속국의 신분으로서 바벨론에서 생활을 하게 된 것이죠. 그곳에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했죠. 이거 사실은 얼마나 오랜 기간입니까? 우리나라도 일제 일본의 지배를 받을 때가 35년, 36년 그 정도 지배를 받았는데 그 35년여간의 그 지배를 받았던 그런 기록과 또 그런 흔적들이 지금도 여전히 우리 가운데 많이 있죠. 여전히 그리고 때로는 그러한 것들이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바벨론에 끌려와서 포로로 산 지가 70년이 됐어요. 그럼 사실은 얼마나 오랜 기간이에요. 1세대, 2세대, 이제 2세대가 흘러가고 이제 3세대가 그 포로 3세대가 일어나는 어떤 그런 이제 시대가 되는 것이죠. 그런 오랜 포로 생활을 통하여서 그들은 사실 이미 바벨론 생활에 동화가 되었고 마치 바벨론 사람이 된 것처럼 이미 바벨론 생활에 충분히 다 동화가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곳에 사는 것이 이제는 익숙하고 편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새로운 꿈을 꾸는 것이 불가능하게 느껴지고 보여졌을 것입니다. 그저 현재의 바벨론에서의 그런 생활에 만족하며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그들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삶이라고 생각을 했을지 모릅니다. 아마 많은 자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며 그곳에서의 삶을 영위해 갔을 거예요. 끝나지 않을 것 같은 계속되는 바벨론에서의 포로의 삶을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그들이 바벨론의 그 포로 생활에서 끝나지 않을 것 같은 계속될 것만 같은 그 바벨론의 포로 생활에서 해방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다시 그 바벨론에서 다시 고국 땅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바벨론의 사람들을 보내어 모든 바벨론 사람들이 다 도망가게 할 것이다. 그리고 너희들은 이제 그 바벨론에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될 거야. 하나님께서 바벨론에 있는 포로 생활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셨던 약속이에요. 14절 말씀, 너희의 구속자여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벨론에 사람을 보내어 모든 갈대아 사람에게, 갈대아 사람이 바벨론 사람이죠. 모든 갈대아 사람에게 자기들이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하리라. 하나님은 이 놀라운 약속을 역사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 주셨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이사야를 통해서 주셨던 약속의 말씀이 예언의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역사 가운데 놀랍게 그대로 다 이루어 주셨어요. 바벨론이 그 이스라엘 그 근동 지역을 다스리고 있을 때, 이 패권 국가가 되어서 강대국이 되어서 그 모든 지역을 점령하며 또 이렇게 다스리고 있을 때, 페르시아라고 하는, 성경에서 바사라고 하는 그런 작은 나라가 있었어요. 그 나라는 바벨론이 이렇게 있으면은 이쪽 편에, 이 오른쪽 편에 있는 작은, 그야말로 작은 나라였어요. 이 바벨론의 속국이었어요. 작은 바벨론의 속국이었어요. 근데 그러니까 속국이니까 이제 조공을 바치는 거죠. 조공을 바치고 예를 갖추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 작은 이 속국으로서 페르시아도. 그런데 이 페르시아의 이 고레스가 어떻게 되든지 이 바벨론한테 그걸 하지 않는 거예요. 이제 간이 배 밖에 나와서 그걸 하지 않아요. 조공을 바치지 않아요. 이 바벨론에게 예를 갖추지 않는 거예요. 그 바벨론이 열받은 거죠. 바벨론 왕이 열받아서 도저히 안 되겠다. 저 그만 내버려두면 안 되겠다. 그래서 이 손을 보기 위해서 좀 이렇게 가서 이렇게 좀 이제 하기 위해서 군사를 파병한 거예요. 가서 손 좀 보고 와라. 페르시아를 안 되겠다. 손을 보라고 이 거대한 이 바벨론 군대를 파병을 시킨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해서 보낸 이 바벨론 군대가 가가지고는 놀랍게 페르시아 고레스에게 다 자진투항했어요. 네? 다 자진투항했어요. 우리는 그냥 당신의 그냥 종이 될게요. 당신의 군대가 될게요. 하고 페르시아에 다 자진투항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고레스는 이게 다 역사적으로 일어난 일이에요. 고레스는 그래서 가만히 있다가 바벨론이라는 거대한 나라의 이 강력한 군대를 얻게 된 거예요. 졸지의 나라가 강력한 군대를 갖게 된 거예요. 나라가 갑자기 이 군사력이 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강력해진, 사실은 바벨론 군대인데 그냥 어부지로 다 얻은 거죠. 그 강력해진 군대를 가지고 이제 고레스가 정복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고레스가 그 강력해진 이제 페르시아 군대를 가지고 바벨론이 있으면 바로 그 옆에 미디아라는 나라가 있었어요. 그나마 그래도 바벨론을 대적할 수 있는 그런 나라였는데 메데라고 하는 미디아라는 나라가 있었어요. 그 미디아라는 메데의 제국에 가서 고레스가 가서 딱 선포를 하는 거예요. 내가 이 메데를 해방시키러 왔다. 내가 너희를 해방시켜줄 해방자다. 그러니까 메데 사람들이 다 환영해. 졸지에 그냥 메데를 자연스럽게 연합시키고 자신의 이 나라로 쉽게 말하면 합병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메데 바사라는 거대한 제국을 형성할 수 있게 된 거예요. 메데 바사라는 거대한 제국을 형성했어요. 그래서 이제는 정말로
강력했던 이 바벨론을 대항할 수 있는 제국을 형성하게 된 거예요. 그렇게 해서 형성하게 된 이 제국의 힘을 가지고 고레스가 바벨론을 대항해서 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투를 하는 거예요. 그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됐냐고 하면은 그래도 바벨론은 바벨론이죠. 아무리 바벨론이 막 약해졌다 해도 바벨론은 그 가장 강력한 그 당시에 그 모든 지역을 다스렸던 패권 국가였어요. 그래서 메데 마세라는 제국이 되어서 고레스가 쳐들어와도 사실은 이제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이 바벨론의 그 성이 난공불락의 성인 거예요. 쉽게 적이 침투에 들어갈 수 없는 성이에요. 그럼 성이 있으면은 쉽게 말하면은 그 성 주변에 이렇게 강, 호수같이 강이 흐르고 있어요. 이 물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성을 어떻게 이 안에서 무슨 다리를 내어주지 않는 이상은 들어갈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그 성을 무너뜨리는 것은 사실은 거의 불가능해 보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바벨론의 벨사산 왕은 이런 난공불락의 이 성을 믿고는 아무리 메데바사 고레스가 쳐들어와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오히려 더 그냥 거만하게 다 잔치하고 술 마시고 밤새도록 잔치하고 술 마시고 다 골아 떨어져서 다 그냥 자는 거예요. 이 밖에는 이 메데바사 제국 군대들이 와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했냐고 하면은 어떻게 그 성을 무너뜨렸냐고 하면은 그 성을 둘러싸고 있는 그 강처럼 흐르고 있는 그 강물, 쉽게 말하면 그 강물에 뚝을 이렇게 쳤어요. 그 방향을 바꿨어요. 그 뚝의 방향을 바꾸니까 이 성을 둘러싸고 있던 그 물이 다 이제 새서 나가는 거예요. 그 뚝을 쳐서. 그러니까 밤새도록 그 물이 다 빠져나가니까 새벽에 그 물을 다 빼고 새벽에 메데 바사 제국의 군대는 새벽에 그 물이 다 빠진 그 강 바닥을 밟고 들어가서 무혈입성해서 바벨론을 점령해요. 그래서 바벨론을 완전히 함락시켜요. 그리고 메데 바사라는 거대한 새로운 그 지역을 다스리는 거대한 메데 페르시아 제국이 세워지게 된 거예요. 그렇게 메데 페르시아 제국의 고레스가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이 이 역사 가운데 고레스라고 하는 이 인물을 그와 같이 그의 제국을 그렇게 세우고 그리고 이 고레스를 통하여서 고레스가 메데 바사 제국을 이렇게 바벨론을 무너뜨린 다음에 이렇게 세운 이후에 패권이 바뀐 거죠. 여전히 포로로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루살렘으로 귀환시킨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되돌려 보내는 그런 일들을 고레스가 행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 역사 가운데 이루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고 그 약속하신 말씀을 우리의 역사 가운데 실제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 내 삶 가운데 소망이 잠식되어진 것 같은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마치 바벨론의 포로로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같이 아무런 소망이 내 삶 가운데 없는 것처럼 느끼고 있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매일매일 반복되는 변화가 없는 소망이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매일 별 소망 없는 하루하루가 반복되는 것 같은 그런 삶을 살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한 해 새해를 허락해 주신 것은 이 새해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일을 행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것을 믿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한 해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지 못하고 천국을 간 분이 있잖아요.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지 못하고 이 세상을 떠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새로운 한 해를 주신 것은 이 새해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을
일들을 행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돌이켜보면은 지난 한 해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알지 못하는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어요. 우리가 다 알지 못하는 놀라운 일들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알지 못했던 놀라운 기쁨의 일들을 허락해 주시고, 은혜의 일들을 허락해 주시고, 축복스러운 일들을 허락해 주셨어요.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가 무언가를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가운데 성취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허락해 주셨어요. 때로는 우리가 알 수 없는 그런 아픔과 슬픔의 일들도 우리 가운데 허락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이루시며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신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는 우리의 상황 가운데, 어떻게 보면 저처럼 우리의 상황 가운데 또 사람들을 바라볼 때 별 큰 기대와 소망을 가지지 못하는 경우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제가 이제 지금은 어떻게 보면 많이 좋아졌는데도 이 과거에 참 이 비관적인 어떤 그런 생각이 강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어떤 나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상황이라든지 사람들을 바라볼 때든지 어떤 소망과 기대를 그렇게 가지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히려 비관적으로, 근데 비판적으로, 부정적으로 보는 거예요. 내 삶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을 볼 때 잘 안 될 것 같거든. 막 그럼 그렇지 뭐 내가 하는 일 다 그렇지 뭐 내가 하는 일 잘 안 될 것 같거든. 상황이 막 안 좋아질 것 같거든. 그런 상황들을 보면서 부정적으로, 비관적으로 사람들을 볼 때도, 그러니까 생각이 그러니까 사람들을 볼 때도 사람들을 향해서 나도 모르게 그냥 소망과 기대를 가지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사람들을 비판하는 건 잘해. 비판하고 뭘 잘못했고 막 판단하는 건 잘해. 그런데 사람을 향해서 소망을 가지고 기대를 가지지 못하는 경우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갑자기 어떻게 보면 펑 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행하세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일들을,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의 일들을, 놀라운 창조의 일들을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행하세요. 그냥 우리가 볼 때는 별 볼일 없는 아무것도 아닌 그냥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을 빚으시고 그 사람을 다듬으셔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하도록 그 사람을 세우시고 사용하는 것을 보세요. 우리가 볼 수가 있게 돼요. 그렇지 않나요? 이런 것들을 생각할 때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그런 상황들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바라보듯이 바라볼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사람을 바라볼 때도 단순히 나의 생각으로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라보듯이 그 사람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관점을 가질 수 있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하나님이 바라보듯이 나의 삶을 바라볼 수 있을 때 우리가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을 가질 수가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바라보듯이 나의 자녀를 바라보듯이 우리가 나의 자녀를 그렇게 바라본다고 하면은 나의 자녀를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로 바라보며 더 존귀히 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더 바르게 양육할 수 있을 거예요. 성도들을 바라볼 때도 하나님이 존귀히 여기는 성도라는 것을 생각하며 성도들을 바라볼 때, 사람들을 바라볼 때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성도를 섬기며 사람들을 섬기며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살아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 15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15절 말씀 자막이 있어요. 띄워주시면 15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이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너희의 왕이니라. 하나님이 오래된 포로 생활 속에서 소망도 자신의 정체성도 잃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첫 번째 말씀이에요. 소망이 없는, 정체성이 흔들리는 자,
삶이 혼란스럽고 절망하고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첫 번째 말씀은 하나님이 누구신지 말이죠. 하나님이 오늘도 이 본문의 말씀 보면 하나님 말씀하기 전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계속 말씀하세요. 나는 너희의 구속자. 하나님이 누구신지 먼저 하나님께서 소망을 잃어버린 절망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을 해주는 거예요.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You are holy one. 너희의 거룩한 일. 이스라엘의 창조자여 너희의 왕이니라.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바로 알고 믿는 것이 우리의 삶 속의 혼란과 절망을 끝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해결책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기 전에 하나님이 누구신지 절망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계속해서 먼저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학업 때문에, 내 인간관계 때문에, 내 삶 속에서 일어나는 예상치 못한 그런 어려움 때문에 낙심하려 하고 지쳐 있을 때 여러분 먼저 무엇을 해야 됩니까? 괴로울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의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나의 혼란과 나의 절망과 나의 낙심을 끝낼 수 있는 가장 좋은 유일한 해결책이 되는 거예요. 인생을 살다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내 인생에 뭔가 고장나는 것처럼, 고장난 자동차처럼 자꾸 덜컹거리고 자꾸 이렇게 소리가 나고 무언가가 망가지면은 우리의 창조자이신 하나님께 가서 아뢰고,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아뢰고 하나님께 구하면은 우리의 창조자이신 그분이 AS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창조자이신 하나님이 고쳐주시는 거예요. 내 마음을 고쳐주시는 거예요. 내 마음을 치료해 주시고 우리의 삶을 치료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내 힘으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되지 않아서 낙심하려고 할 때 나의 왕이신,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께 나아가 고백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때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시고 나의 문제도 다스리시고 나의 소망도 다스리시고 나의 어려움도 다스리셔서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그분의 뜻을 위해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18절 말씀, 우리 18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여기서 이전 일이 뭘까요? 여기서 이전 일은 우리가 설교 시작 전에 본문 전체를 다 읽었잖아요. 이전 일은 바로 이 앞절에 나오는 16절, 17절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이전에 행하셨던 놀라운 일, 뭐냐고 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즉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건져내서 애굽에서 종살이 몇 년 했어요? 430년, 400여 년 동안 그 긴 세월 동안 종살이하고 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어서 그 홍해를 가르시고 그 홍해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너게 하시고 쫓아오던 그 애굽의 군대들은 그 홍해에 다 수장시키셔서 놀라운 능력과 기적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해낸 그 일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이전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신 놀라운 기적이 구원이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더 놀라운 일을 하나님의 백성이 너희에게 행할 것이기 때문에 그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직접적인 의미가 이거예요. 그 놀라운 영광스러운, 그 놀라운 기적이 그 일에도, 그 과거에도 매이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지금 너희 가운데 더 놀라운 일을 해낼 것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행하신 놀라운 은혜의 순간들, 구원의 순간, 기적의 순간, 응답의 순간, 그 영광의 순간들을 다시 기억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에 아주 중요하고 아주 유익한 도움이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던 그 영광스러운 그런 은혜의 시간들을 우리가 다시 생각해 볼 때 그것을 통해서 다시 우리의 믿음이 고취되고 다시 그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우리가 바라보고 사모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과거에 있었던 영광스러운 기억을 다시 기억하고 생각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에 아주 중요한 거예요. 하지만 그 은혜롭고 영광스러웠던 과거의 순간에도 매여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 과거의 영광에 매여 살지 말라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은 지금 당신의 백성들을 향하여 더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할 것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아멘?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래요. 그 과거의 영광에도 매이지 말래요. Forget the former things. Do not dwell on the past. 영광스럽고 은혜스러웠던 과거에도 하나님은 매어 살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은 우리의 삶 가운데 있었던 어두웠고 수치스럽고 상처받았던 과거에는 얼마나 더 하나님이 매어 살지 말라고 말씀을 하시겠어요? Do not dwell on the past. 그런데 우리는 이상하게 과거에 매여서, 특히 어두운 과거, 어두웠던 우리의 아픔과 상처가 있는 그 과거에 연결되어서 현재의 삶을 살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어떤 한 안 좋은 일이 나에게 생기면은 그거와 관련해서 과거에 있었던 모든 안 좋았던 일들, 상처가 한꺼번에 팍 떠오르면서 다 연결되어서 내 상처와 아픔이 더 커지게 돼요. 그러지 않나요, 여러분? 혹시? 부부싸움을 해도 마찬가지죠. 그렇게 부부싸움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부부싸움에서 아내가 미워지고 남편이 미워지면은 아내나 남편이 신혼 때부터 했던 그 잘못들이 다시 쫙 나한테 오버랩되면서 막 떠오르면서 지금 나에게 했던 그 상처와 아픔이 더 커져. 지금 일이 잘못됐는데 과거에 잘못했던 그 만 가지 일들이 다 떠오르면서 지금의 상처가 100이 되고 막 200이 되는 거예요. 아픔이. 그런 것을 보면은 우리는 지금 현재의 삶을 살고 있지만은 과거에 매여 여전히 과거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Do not dwell on the past. Do not dwell on the past. Do not dwell on your past. 여러분의 과거에 매여서 살지 말라는 거예요. 과거의 상처에, 과거의 아픔에 매여 계속 그 과거의 아픔과 상처가 반복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새로운 일을 행하시겠다고 말씀하실 거예요. 그들의 우리의 과거의 상처와 아픔을 하나님께서 씻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셨어요. 우리의 마음을 씻으시고 우리의 마음을 회복시켜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에게 아픔을 주고 상처를 준 자까지 용서하실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아픔과 원한이 끝이 나도록, 우리의 과거가 끝이 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로운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상처받은 우리의 마음에
그래서 여전히 그 과거에 매여 있는 현재를 살지만은 여전히 과거에 있는 우리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의 마음에 있는 그 상처와 아픔을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하여 성령의 은혜와 역사 가운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행하시는 새로운 일들인 거예요. 에베소 4장 22절 24절 말씀 그냥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아멘. 오직 너희 심령이 새롭게 되어. 누가 그 일을 행하십니까?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심령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령의 은혜와 역사 가운데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의와 진리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는 새 사람을 입게 하는 그런 은혜의 역사를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 마음속에 행하시는 이 새 창조의 일로 우리 마음속에 씻음과 치유함과 용서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19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19절 말씀 시작.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하나님께서 절망 중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힘있게 선포하며 말씀하시는 거예요. 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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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다. 하나님께서 절망 중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눈에 보이는 것은 절망과 슬픔과 한숨뿐인 것 같은데, 눈물뿐인 것 같은데,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보라, 내가 새로운 일을 행하고 있다. 보라, 목사님을 봐라. 우리 얘들아, 목사님을 봐라. 지금 목사님을 봐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야. 보라, 내가 지금 새로운 일을 행하고 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절망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I am doing new things. 그것이 이제 나타나고 있다. Now it springs up. 이 놀라운 말씀이 어디 있어요? 이런 놀라운 말씀이 어디 있어요? Now it springs up.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이 마치 새싹같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자라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놀라운 말씀을 생각해 보세요. 상황과 환경 가운데 소망이 없어 보이는 자, 절망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See, I am doing new things. Now, it springs up. Now, it springs up. 그것을 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믿고 믿음의 손을 내밀어 지금 하나님이 행하시는 새로운 일을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말씀을 믿고 믿음의 손을, 순종의 손을, 용서의 손을, 화해의 손을 내밀어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작은 새싹과 같은 그 일을 우리가 붙잡으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져 열매 맺게 해주실 것입니다. 아멘. 지금까지 우리의 삶 가운데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에 관하여 제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 말씀처럼 새로운 일들을 행하고 계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을 믿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 삶 가운데 어떤 새로운 일들을